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끝까지 다 올라가고 그것도 다 진짜 저희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지냈다면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쁜 목소리와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생겼더라고요. 그날인가 그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의 시선으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뭐 그런 사건으로는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차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나 무슨 일들을 다 똑같이 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할 곳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정말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해결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인데 똑같이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배가 뒤집혀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그 오늘 제목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힘들어 보이는 그 순간은 잠깐이고 행복과 기쁨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힘들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비유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명이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진짜 사람에게 내가 아주 막 기다리고 그 원했던 선물을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선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죠? 근데 그 태도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아는 엄마의 모습에서 굉장히 막 슬프고 뭐 이렇게 뭐 하진 않죠. 기뻐하고 이러는데 별로 또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 또 생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선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같아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떨까 이거를 뭐 여쭤보고 싶지만은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이제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거 왜 해왔어? 이런 뿐이죠. 왜냐면 어른은 철이 나서 받으면서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니까 뭐 돈국장도 되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왜 해왔냐고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죠. 그 기뻐만 해요? 아니죠.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감사하네요.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이 선물을 누가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생각나시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주신 이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그 선물을 뭐예요? 준 사람의 그 뜻이 여러분들이 알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 주신 생명에 그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사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다. 사는 동안에 그걸 항상 느끼라는 말씀이고, 또 주신 생명이 그 전에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디로 가져가요? 어디로 가져가요? 제품도 상품도 문제가 생기면 상품을 만든 제조사에 가져가서 AS를 받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힘들까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한테 항상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고장난 대로, 아픈 대로, 슬픈 대로, 내가 힘든 대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가 준 그 생명이, 이 선물이 잘못 사용되거나 그 뜻을 알지 못할 그 뜻을 알려주신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알려달라는 그런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이 잘 살아나갈 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2년 가까이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나중에는 주일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제가 막 아주 몸매도 슬림해지고 아주 책도 엄청 많이 읽어서 막 지식도 풍부해지고 막 피부 살결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거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아본 결과 결국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왜? 자기 생각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 추구하는 방향이 향락과 사치와 허영과 이기심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우리 이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 이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걸 깨닫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우리 본문 말씀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모습이 어떨까? 어떠한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될까? 이렇게 본문에서 막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드리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생명 항상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뜻이,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생명을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족하거나 아무리 많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를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령한 마음,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것처럼 심령의 갈급함, 그 가난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시면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에는 내가 그냥 주일에 그냥 예배에 나가서 이 한 시간을 갖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런 뭐 유교 사상이나 뭐 이런 도덕적인 면이나 이런 거로 앉아 있어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이려 들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줄 사람은 없을 뿐더러 오직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 네. 자신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내가 잠시 뭔가를 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막 이런 거로 사람들이 그걸 잊으려고 할 뿐이지 자기 자신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속이려 들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저희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졌다고 자복하는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사람의 눈을 속이고서 살려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기 자신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구분조차 못한다 이게 구분조차.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른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잘못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왜냐면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처음엔 사랑으로 베풀다가 나중에 계속 그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에서 뭐를 파버린다 그러죠.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 잠깐의 예를 든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어, 그죠? 군대에서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서 오면은 막 맨발로 어머니들이 뛰어나와서 아이고 보고 싶었다 이랬는데, 맨날 와갖고 엄마한테 돈이나 달래서 가져가고 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뭐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도.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사랑을,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서 자기의 죄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그 기회가 어디에 있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의 죄가 씻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 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고는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어갈 때 죽음을 이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절에 다니는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처님과 함께 빌었는데, 그 많은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기만 했어요. 나무 탑으라고 빌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많은 그 후배 중들이나 많은 이 부처를 믿는 그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앞에서 나왔을 때, 나는 죄를 갖다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빌었으면. 근데 그분이 나오자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내 죄가 태산 같다 그래요. 20년 동안 내 죄가 얼마나 많은 거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었지, 죄를 무슨 용서를, 어디서 내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 감고 있으면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지, 그 잘못은 어디에서 용서를 받는가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해답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서 두 번째는 우술초로 자기의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본문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씻어주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 씻음의 근원,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다 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은 다 죄를 져요. 왜냐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았을 땐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척도 하고 기분 좋은 척도 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벌써 얼굴색이 착 달라져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벌써 죄를 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얼굴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상태를 나타나는 얼을 담근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봤을 때 항상 스마일 해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일 하지 않고 있는 순간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 눈으로든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진짜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에 우리가 많은 그런 이 세월을 걸치면서 그 무섭다는 뭐 백혈병서부터 뭐 폐결핵, 뭐 흑사병, 소위 말하는 또 독감,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생명을 뺏어가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숙지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코로나 자체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듯이 똑같은 그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결국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 또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처벌받으면 물론이고 그 죄로 인해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생각을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신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관계가 좋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또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어요? 그는 왕도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변방으로 쫓겨난 그냥 관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 힘도 백도 없는 다윗을 백성들은 우러러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대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를 갖다가 아주 진짜 좋게 대해준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아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에게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마음이 그냥 깨져버리면은, 그죠? 사람의 마음은 금방 깨지잖아요.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다윗은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셨나요? 네, 내가 깨어진 마음이 지금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을 회복해라는 말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여주시면 18절 19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 18절 19절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고 다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쪽으로 해보세요. 앞쪽으로. 네. 자, 내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데, 자,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자, 그 여태까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결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그 정의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 되고 보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네. 거절하지 않는 예배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예배? 상한 심령. 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시침이 떼는 사람, 내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예. 자식이 가난하고 자식이 마음이 상하는데 그냥 앉아있어. 이런 거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형제로서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할진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절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네. 그 말이에요. 이 가슴이 철렁한 소리잖아요. 그동안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데 상한 심령이 돼서 오지 않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 예배가 좋다는 거지.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딴짓하고 뭐 핸드폰 만지고 뭐하고 이러는 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네. 내가 너 필요한 걸 다 아는데 내가 상한 마음이 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말이 없으신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한 마음으로 뭐든지 내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진정 구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예배지. 있는 자처럼 필요한 게 없는 것처럼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상한 마음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에게 뭐예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잘 되고 싶지 않다고 딴짓을 하거나 자기가 거만하고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멸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한 마음, 내가 지금 힘든 거를 가지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겉만 번지르르 진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면 절대로 예배를 진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인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미사 어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저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술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그 입술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는 게 너희는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이 땅에 준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해도 힘이 든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게 이제 이 안타까운 그 현실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만해져요. 네. 자만해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이 상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요 근래에 그 들은 그 마음의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를 넘지 못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으실 줄을 알아야 돼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를 해도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아무리 시험에 들고 아무리 저기도 떠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어떠한 그 이유를 들어서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다시는 못 가도록 거기에 온갖 사단이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제가 그 예전에 예수를 믿고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막 할 때 제일 진짜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자신이 옛날에 교회를 다녀서 교회 강대상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목사님하고 진짜 신뢰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그 성경도 뭐 우리같이 막 이렇게 저거 한 게 아니라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주 막상 외울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교회 안 가요. 이런 분들.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거죠. 네. 사람한테 시험 들거나, 네. 기류는 듣죠. 사람한테 절대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하고 1대1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갖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했고 하면 예배도 받아들이고 얼마나 복을 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자꾸 사람한테 가져오니까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마. 그런 게 뭐하러 가? 나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절이든 교회든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그냥 당분간 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한 번에 딱 얘기하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해. 그러면 사단이, 야, 딴짓해도 돼. 하나님 말씀을 뭐 들으면 뭐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시끄러. 그리고 하던 일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 공격보다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그거를 배워가지고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네, 괜찮아. 예배 드리는데 뭐 딴짓 조금 한다고 그게 무슨 네 인생에 뭐 크게 좌우되지 않아. 똑같아. 내일도 아침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또 일어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자면 저녁에 오면 깨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데 좀 쉬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냥 당분간 쉬어. 그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나갔어. 매일 안 나오는 저 집사님 봐봐. 그런 사람들인데 너는 매일 교회 나가고 얼마나 거기에 죽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졸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떠나가면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알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사람이나 모르고 여기가 좀 팔이 쑤시네, 뭐 가슴에 통증이 있네, 그거 뭐 무슨 암인 줄 모르고 그냥 여기 쑤시네 이러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일이 생겨도 그게 슬슬 풀려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목하는 예배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처럼 일로 치이고 절로 치이고 이렇게 마음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야 돼요. 힘들지 않고서는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걸 들어주세요 아무리 소리 쳐봐야 하나님은 귀담아 듣지 못해요. 들리질 않아요. 네, 들리질 않아요. 맨날 없다고 하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잖아. 언제 나왔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눈으로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랬잖아요.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잘 데가 없어요. 그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 그 1시간 안에 자냐고. 여기서 푹 주무시고 나면 저녁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또 푹 주무시기 때문에 여기에. 왜? 여기에 교회에 나와서 주무시는 분은 자기가 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될까봐,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잘 될까봐 재우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 왜? 나를 자꾸 재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 깨달을 때, 그 깨진 마음을 내가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연약해져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 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경험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죽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살려고 막 사람 살려, 허리가 아프니까 이것 좀 주물러 주세요 막 이러죠. 매일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인내심이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은데, 짧은 사람은 한 5번 정도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해요. 조금 인내심이 긴 사람은 통증이 10번 정도 와야 그때서지 끈을 놔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그 서해 페리오라는 배가 침몰했을 때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 배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위도하고 뭐 어디에 옮기는데 그 배에, 그 큰 배에 사람을 3배를 태웠대. 10,000명을 태웠는데 30,000명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낚시철이라서 막 10월 달에 뭐 방어인지 뭔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막 낚시철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하는데 배가 빠졌는데 구명보트는 없고 이 바다에 그 뭐죠? 고기 잡으면 닿는 거. 아이스박스가 막 떠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물속에 빠지니까 다 물 바깥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잡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아이스박스 하나를 놓고 그 3명, 4명이 거기 붙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수영 잘해요? 그러면서 손을 스르륵 놓고 그냥 하얗게, 그분은 허연하게 그 사람이 죽어서 금방 아저씨는 수영 잘해요? 나는 못하는데. 그리고 손을 놓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네, 다 손을 놓고 다 허연한 시체로 다 죽어 떠내려가고. 네, 그런데 자기는 살아났다 이거야. 네, 살아났다. 똑같은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뭐 하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배 갖고 오란 말이에요. 상한 마음을. 왜 안 갖고 오냐고요, 상한 마음을. 내 자식이 아프면 그걸 갖고 나오든지 기도 좀 해서, 그잖아요. 죽은 다음에 억울하다고 법원 앞에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피켓 들지 말고 교회 올 때 피켓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와요. 교회 오실 때 우리 딸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켓을 들고 나오시라고요. 그럼 잠이 오겠냐고 들고 있으면. 내가 가난해, 하나님 나 좀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오는데 예배에서 잠이 오고 핸드폰을 어떻게 만져? 두 손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어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안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해줘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게 내가 귀찮아서. 왜?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기의 그 속아서 조금만 더 잡고 있었으면, 1, 2분만 더 잡고 있었으면 구명배가 와서 살았잖아요. 왜 놓냐고. 내가 놓는 거예요. 귀찮아서. 내가 잠을 자는 거라고. 내가. 네.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살리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후손들이 잘 되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새롭게 성령으로 내가 변해서 핏게 들고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 되고 싶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그게 막 가슴에 와닿아서 막 피가 막 가슴에서 절절절 진짜 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 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쓰는 거죠. 기도 제목 써서. 그래서 금요일날 또 기도하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가슴에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거 하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가슴에다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돼요. 네. 그러면 해결되는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해보고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자꾸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쁜 놈, 나쁜 짓, 별거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삶,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뼈를 그려놓고 우상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나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는 우리의 1000배, 10,000배 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천국 갔잖아요. 정말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정말 이제는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맨날 입으로는 막 예쁜 말로 내가 아이고 걱정이야, 뭐 아이고 뭐가 필요해, 아이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을 주기를 이제 그 1년 단위로 끄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1년이라는 단위로 끊게 해주신 거는 한 해를 정리해서
또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거, 그리고 빨리 간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21년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이뤄놓거나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뭐 다른 핑계 댈 거 없이 그냥 내가 기도 제목, 내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 또 내가 서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코로나 지금 제재가 많이 풀려서 저희 교회는 뭐 거의 100% 백신 접종을 다 하셨는데 마음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또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무기는 제일 큰 무기가 기도예요. 그죠? 기도기 때문에 수요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한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신뢰, 믿음으로, 입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요번 그러니까 그 전주부터 수요 금요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수요 금요 예배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나는 먹고 사는데 뭐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 교회는 뭐 진짜 천국 같은 교회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자기가 필요하면, 그죠? 돈이 필요하면 은행도 가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시장도 가는데,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이 걸리고 내 모든 것이 걸린 이 인생을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못 받는 거는 너무 불행한 것 같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두 가지 무기 중에 첫 번째 말씀,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성경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예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무기 기도, 금요일에는 저녁 9시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로 한 만큼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9시부터 나와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밤을 새도 되고 어떤 교회는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끝내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금요 예배 시간을 마친 적이 없어요. 새벽까지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만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것들을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번 하나님께 내가 아뢰했다 하고서 기도를 하신다면 일단은 내가 믿음이 생긴 거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광고를 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2021년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상한 마음,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또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해결을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새롭게 이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바꾸지 못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뭐 냉장고가 오래 쓰면 이 냉장고를 새 거로 바꿔야겠다, 음식이 상한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바꿔지지 않지만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시장에 나가서 구입해서 바꾸면 이게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예전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의 마음,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왜 나는 그동안 내가 이 문제를 왜 나 혼자 해결해야 되겠나 하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마음, 또 나는 잘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잘 살지 못한 그 마음, 또 나는 이 건강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건강을 위해서 바꾸지 못했던 마음,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걱정 의심하면서도 그 걱정을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했던 그 마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가 바꿔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와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 공일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셔서 언제 어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되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한 저여 죄인으로서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이전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